여러분 오늘 이 짧은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고요. 그 사건에 대한 반응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뒤로 갈수록 좀 더 내면적이고 좀 더 본질적인 내용에 접근하죠. 23절이 말하자면 이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6월절이라는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아마도 병자들을 많이 고치시는 기적을 베푸셨을 것이고,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고 나옵니다. 이게 사건입니다. 24절 앞부분은 그에 대한 예수님의 일반적이지 않은 반응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자기에게 환호하고 자신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그들을 의지하지 않으셨다. 이런 반응을 보이셨고요. 그 뒤에 이제 24절 뒷부분부터 그런 반응을 보인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패턴은 즉 사건, 반응, 그 반응의 이유라는 이 패턴은 우리 자신을 살피거나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에도 좋은 방식이죠. 그냥 어떤 사건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더 나아가서 왜 내가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를 곰곰이 살핀다든지, 왜 저 사람이 그 사건에 대해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를 잘 생각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때 주의할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정직하게 살펴야 하죠.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서, 자, 23절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셨고, 그걸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초점은 23절이 아니고 그에 대한 반응인, 그리고 왜 그런 반응을 보이셨는지를 말하는 24절과 25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흐름은 점점 어디로 향하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로 향합니다. 정말 본질적인 내용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점점 더 그쪽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반응을 먼저 보겠습니다.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좀 더 풀어서 여러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다.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으셨다. 사람들의 칭찬에 또는 비판에 끌려다니지 않으셨다. 또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으셨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답니다. 자, 잠언에 나오는 지혜를 실천하는 좋은 모범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핸드아웃에 잠언 29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같은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이사야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예. 이 말씀들이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뭡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사람을 의지하지도 말라. 오직 누구를 두려워하고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데서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만 정말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항상 점검해야 되죠. 성경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것은 올무에 걸리게 되는, 나중에 정말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어리석은 일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옳고도 안전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거듭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으신 이유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24절 뒷부분에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25절 뒷부분에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자, 예수님을 지금 어떤 분으로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냐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아시고 모든 사람을 아시되 그들의 속 마음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잠자고 있는 자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자, 모든 사람을 좀 생각해 볼까요? 모든 사람. 우리는 유명한 사람만 알죠. 우리 주님은 유명하지 않은 사람도 똑같이 아십니다.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만 아시는 게 아니고 교회에 안 나오고 있는 사람도 잘 아십니다. 제가 가끔 어떤 분들과 얘기하다 보면 교회에 안 나오면 하나님 눈에 안 띌 거라고 생각해서 안 나오는 분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마치 배 가장 아래편에 내려가서 잠을 잠으로써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시선도 피하고 내가 잠자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리겠지라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선지자 요나와 비슷하게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요나의 잠을 깨우시고 그것도 부족하셔서 잠을 확 깨라고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만일 우리 중에 누구라도 주님 저도 아십니까? 질문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당연하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 누군가를 찾아오실 때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오시죠. 아무도 불러주지 않던 이름, 삭개오야. 심지어 예수님을 완전히 저주하고 미워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에게 찾아오실 때도 사오라, 사오라. 우리는 주님을 모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속 마음까지 완전히 꿰뚫어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도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아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고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모르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뿌리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를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자,
자, 예수님이 사람들을 아는 부분을 조금만 더 성경에 나오는 예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진심을 아십니다. 진심을 알아주십니다. 그러나 그 진심대로 실천할 힘이 없다는 것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나온 말씀이 뭐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하니까 그게 진심이라는 걸 아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그래, 네 마음에는 원이로되. 목숨 걸고 나를 따르려고 하는, 나를 사랑하는 네 진심 내가 안다. 근데 뭘 또 아세요? 그런데 얘들아, 이제 시험이 닥칠 텐데, 큰 고난이 닥칠 텐데 너희들에게는 그 진심대로 실천할 힘이 없단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 진심을 의지하지 말고 그 진심대로 행할 힘이 없으니, 연약하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깨어 기도하라. 영적 싸움을 싸워라. 그럼 주님이 도와주신다. 가만히 앉아있다가 네 진심만 믿고 네 감정만 내세우고 있다가 시험에 들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자, 우리의 진심과 연약함을 아시고, 또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고요, 우리 자신도 심지어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속을 다 아시고 뿌리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때, 오늘 이제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예루살렘 입성일 것이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때 많은 군중들이 제자들과 함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환호하고 나뭇가지를 흔들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겉옷을 펴서 예수님 가시는 앞길에 깔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반겨 맞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과 똑같이 그들에게 자신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일주일도 지나기 전에 지금 호산나를 외치는 저들의 입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전혀 다른 외침이 나올 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감출 것이 없겠죠. 아니, 감추는 게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이미 다 아시는데. 1%라도 감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모르겠으나 100%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감추겠습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영대 선교사님을 비롯한 중국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중국 공안, 중국 경찰, 공안이 모를 거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오산이다. 내가 선교사라는 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 파악하고 있다.
아는데도 그냥 지켜보고 놔두는 거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 선교사들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중국 공안은 알고 있다. 자,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도 지난 한 주간 무엇을 했고 뭐를 마음에 품고 살았는지 지난 주일 말씀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다른 거 묵상하며 살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숨기고 덮을지라도 또 심지어 내가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마음을 먹으시면 하나님의 때 다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숨겨진 죄와 마음의 어둠과 과거의 사건과 상처들을 다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짓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교묘하게, 정말 교묘하게 자신의 충신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고 자기는 다 이제 해결됐다고, 다 덮었다고 생각했죠. 그의 간음죄와 그의 살인교사죄와 그것을 위해 주고받은 모든 말과 생각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다 아시죠. 그리고 때가 되어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들추시고 책망하십니다. 그 죄는 덮어서 해결된 게 아니고 결국 어느 때가 되어서야 해결을 받죠? 침상이 뜨도록 많은 눈물을 흘리며 다윗이 중심으로 회개할 때야 그 죄가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 다 아시잖아요, 주님. 아니요. 아시는데 우리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죄를 토설하기를 원하시고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고 감사와 찬양에 입을 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신 이유를 생각할 때 이미 다 우리가 배운 내용이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신다고 했어요. 또 조금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다 아시는데 구하라. 입을 열어서 기도해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창조하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입을 열어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정말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다 입을 열어서 고백하고 말하고 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죄의 경우라면 빨리 인정할수록, 빨리 고백할수록, 빨리 돌이킬수록 좋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세 가지, 빨리 인정, 빨리 고백,
빨리 돌이킴.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하죠? 제가 힌트 주잖아요. 제 입모양으로. 회개. 이게 회개예요. 인정하고, 그게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예요. 빨리 회개할수록 좋습니다. 물론 진실하게 회개해야 되죠. 우리 지난주 예배 시간에 읽었던 시편 32편에 그 내용이 나오죠. 아마 다윗의 이야기일 것 같은데 같이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고요. 제가 그것에 대한 첫 번째 적용으로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신 그 주님 앞에 감출 것이 없다. 이것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또 하나 적용할 것이 있는데, 자, 예수님 자신은 그렇게 사람들의 속마음을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의 삶에 어떤 적용으로, 어떤 실천으로 나타났어요? 앞에도 했지만 사람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는 것으로,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는 것으로 삶이 나타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삶을 본받는 거랑 거리가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정확히 예수님과 똑같은 이유로 예수님의 모범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그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모든 사람의 마음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의지할 필요가 없으셨고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의 마음을 오해하거나 모를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삶은 나를 과대평가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을 의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끌려다니죠. 사람들이 우리를 과대평가하기도 하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못 보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우리를 오해하기도 하고 우리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기도 하고 잘못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높이 볼 때도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거짓되고 연약한지를 아시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비난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고 순종하였다는 것을
주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한동안, 잠깐 동안은 사람들에 의해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셉처럼요. 요셉을 미워하고 팔아넘긴 형들에 의해 요셉의 인생이 실제로 좌지우지 되는 것 같고, 또 요셉을 유혹하려다가 실패하자 요셉을 모함해서 강간죄로 고소해서 요셉을 감옥에 쳐넣은 그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요셉의 삶이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결국 그 모든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그 모든 사람들까지도 사용하셔서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요셉을 정확히 아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싸움을 싸우는 겁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의지하고 잘 보이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두려워하기를 소망하면서 싸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될까요? 지금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비난하는 것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그거를 정말 깊이 고민하고 돌아봐야 돼. 그리고 내게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해결하려고 조급하게 사람들과 어떻게 해보려고 할 게 아니라, 물론 때론 사람들과의 그것도 필요하지만, 내 인생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환호와 비판에 휘둘리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자,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과 관련해서 생각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짝을 이루는 것일 텐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다는 걸 말하죠. 즉, 사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지 않으신 일을 오늘 본문이 말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더 중요한 것,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시기에 안 하신 거 말고 주님이 하신 일, 더 중요한 일이 있죠.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아시기,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얼마 후에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것을 아셨기에, 그리고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것을 아셨기에,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을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때가 되어 정말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도망쳤을 때, 그리고 군중들은 배은망덕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때, 그걸 다 아시면서도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인간이 그런 상태인 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는 것 말고는
그 깊은 죄로부터, 그 죄로 인해 쏟아 부어져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길이 없음을 아시기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변호하시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 예수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고 무거운지 알지만 인간 자신은 모르고 있으며, 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죽어야만 저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지만 정작 저들은 이것이 그들의 구원을 위한 일임을,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인 것을 모르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 어떤 추악한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부만 아시고, 우리 죄의 심각성의 일부만 아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시고 우리 죄의 심각성을 100% 아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에게 어떤 심각한 죄가 발견될 때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 위에 십자가 졌지만 진짜 너 이 정도 죄인일 줄은 몰랐다.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감격하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나서도 나중에 시간 지나서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던가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래야 되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실 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까지는 모르시고 그러신 게 아니라 완전히 다 아시고 뿌리까지 다 아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또 그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너 이런 죄도 지었니? 이 정도까지 죄인이었니? 하시는 일이 결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는 남김없이 용서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실 때 우리도 드디어 알게 되죠. 뭘 알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죄를 아시기에 십자가를 지셨음을,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받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한 뒤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리고 성경을 비춰주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 알고 확신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성경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는 최고의 권면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에 끌려다니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나의 죄를 모두 아시기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아니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이 은혜를 점점 더 깊이 깨닫고 알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 나의 인생이 달려있다는 믿음으로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리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